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길 원하지만 정작 마음은 가난한 채 살아갑니다. 진정한 복은 어디에서 오며 금전복은 어떻게 쌓을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구하려 하지 말고 복이 스스로 찾아오게 하거라. 재물을 쫓지 말고 재물이 머물고 싶게 하거라. 복도 돈도 마음이 맑고 바른 자를 향해 머무느니라. 그저 고요히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서 잠시 마음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이제부터 금전복을 여는 첫 번째 문을 함께 열어보겠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을 원합니다. 복을 부르고 싶어 하며 돈이 따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복은 구한다고 오지 않으며 돈도 붙잡는다고 내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마음의 그릇에 머무르며 돈은 마음의 향기에 이끌립니다. 마음이 비뚤어져 있으면 아무리 돈을 붙잡아도 흩어지고 마음이 좁아 있으면 복이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복을 부르기 위해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에는 복이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비교로 가득 찬 눈에는 내 삶의 소중함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한 이는 흐르는 강물처럼 복이 따라 흐르며 마음이 어지러운 이는 바람처럼 재물도 흩어지느니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첫마디가 불평이라면 그 하루는 탁한 기운으로 덮이게 됩니다. 그러나 감사로 하루를 여는 사람은 그 마음에 향기가 있어 복이 머무르고 돈도 머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말은 복의 초대를 의미합니다. 그 말 한마디로 재물의 흐름이 달라지고 삶의 품격이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뿜어내는 마음의 빛에 의해 다가오느니라. 지금 당신의 마음은 어떤 향기를 내고 있습니까? 매일 무엇을 생각하며 어떤 말을 입에 올리고 있습니까? 항상 돈이 부족하다 말하는 이는 그 말로 부족을 불러들이고 나는 풍요롭다 말하는 이는 그 말로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말은 씨앗이고 생각은 물이며 행동은 햇살입니다. 이 세 가지가 어긋난 삶은 복이 자라지 않습니다. 복은 원망이 아닌 수용에서 태어나고 복은 시기의 마음이 아닌 격려의 마음에서 태어납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이는 그 복이 나에게 오지 않고 남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이는 그 기운이 나의 기쁨으로 바뀝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바른 마음을 좋아하고 복은 겸손한 자를 따르느니라. 재물이 많아도 교만하면 복이 떠나고 가진 것이 적어도 마음이 따뜻하면 복은 다시 돌아옵니다. 결국 금전복이란 얼마나 가졌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다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돈은 나를 높이는 수단이 아니라 나를 비추는 거울입니다. 돈이 많아질수록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고 그 마음의 그릇이 시험받게 됩니다. 그래서 돈이 불행을 키우는 사람도 있고 반대로 돈이 덕을 나누는 도구가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돈이 당신 곁에 머물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돈이 떠나고 싶어 하는 사람입니까? 사람은 마음이 복을 끌어오고 습관이
복을 지탱합니다. 말과 행동이 복을 지켜주고 그 삶의 태도가 돈의 흐름을 결정합니다. 욕심으로 가득한 사람은 늘 부족함에 시달리지만 비움과 나눔이 몸에 밴 사람은 늘 넘침의 기운 속에 삽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우는 자는 채워지고 쌓으려는 자는 흘러내리느니라. 이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삶의 이치입니다. 돈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결국 돈에 휘둘리게 되고, 복을 다룰 줄 모르는 사람은 복이 화로 변하게 됩니다. 복을 유지하려면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하고, 돈을 불러오려면 말과 행동이 정직해야 합니다. 당신은 오늘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오늘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았습니까? 당신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복이 머물고, 당신의 말이 닿는 곳에 돈의 기운이 흘러갑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복은 지금 이 순간 나의 말에 깃들어 있고, 나의 마음가짐에 따라오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나의 말이 복을 초대하고, 나의 태도가 금전운을 이끌 수 있도록 가꾸어야 합니다. 작은 말 하나가 큰 복을 부르고, 조용한 마음 하나가 많은 재물을 지켜줍니다. 욕심을 앞세우지 말고 진실한 마음을 앞세우십시오. 복이 들어설 수 있는 빈 공간을 마음에 남겨두십시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이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을 비추는 순간 깃드는 것이니라. 지금 이 순간도 복은 당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복이 들어올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금전복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이 준비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스며드는 법입니다. 오늘 하루 내가 부른 말이 나의 복이 되고 내가 품은 마음이 나의 재물이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닦은 자는 복을 따라가지 않고 복이 그를 따라가게 됩니다. 사람은 하루에 수천 마디의 말을 합니다. 그 말들은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하지만 실은 모두 마음에 남고 삶에 새겨집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운명을 이끄는 방향이며 복을 부르는 주문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씨앗과 같아서 자주 뿌린 말은 반드시 자라나며 그 열매가 곧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느니라. 사람은 자기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의 형태로 현실을 만들어 갑니다. 나는 왜 이렇게 운이 없을까? 나는 돈하고 안 맞아 될 리가 없어라고 말하는 이는 그 말의 기운을 따라 어두운 현실을 끌어오게 됩니다. 반면 나는 풍요를 받아들입니다. 복은 나의 편입니다. 나는 돈이 머물고 싶은 사람이 됩니다. 라고 말하는 이는 그 말에 담긴 밝은 기운을 따라 복과 재물을 부르게 됩니다. 말은 마음의 거울이자 복의 통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맑은 사람은 복된 말을 하게 되고 복된 말을 입에 담는 자는 결국 복된 삶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지금 내가 하는 말에 주의를 기울이십시오.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운명을 바꾸고 사소한 입버릇 하나가 복을 쫓아내거나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돈이 들어오는 사람들의 말버릇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절망적인 말을 삼가고 스스로에게 용기와 가능성을 말해줍니다. 그들은 돈을 두려워하거나 미워하지 않습니다. 돈을 깨끗한 도구로 여기며
고맙게 다루는 말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이 돈으로 좋은 일을 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돈은 나에게 선한 도구가 되어줍니다. 내가 잘 쓰면 복이 됩니다. 이러한 말은 단순한 주문이 아니라 마음의 진동이며 현실을 바꾸는 파동입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내 귀로 다시 들어오고 그 말은 내 생각을 만들고 내 행동을 이끌고 결국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주 하는 말이 복을 끌어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쫓아내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바른 말은 재물을 부르고 부드러운 말은 복을 머무르게 하느니라. 세상에는 자신의 말로 스스로를 가난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는 돈복이 없어. 나는 안 될 사람이야. 나는 항상 부족해. 이런 말은 자기 암시이자 복을 차단하는 방패와 같습니다. 이런 말이 쌓이면 마음속에 가난이 뿌리를 내리고 돈이 들어와도 금세 흘러나가 버립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당신의 그릇을 결정합니다. 작은 말이라도 따뜻하고 바른 마음에서 나온 말은 큰 복을 이끌고 부정적이고 거친 말은 복을 밀어내고 재물도 떠나가게 만듭니다. 오늘 하루 자신이 어떤 말을 자주 사용했는지 조용히 되돌아보십시오. 누군가의 말에 화가 나더라도 부드럽게 반응하려 노력했는지, 불평보다 감사를 먼저 입에 올렸는지, 남을 흉보기보다 칭찬하는데 익숙했는지, 그 말 하나하나가 금전운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혀는 작지만 그 말의 무게는 산보다 무겁고 복보다 크니 혀를 조심하는 자는 복을 스스로 지키느니라. 말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달라지고 결국 삶이 바뀝니다. 복이 넘치는 삶은 복이 깃든 말에서 시작됩니다. 아무리 좋은 기운이 당신을 찾아와도 입에서 나오는 말이 거칠고 부정적이면 그 복은 당신을 피해갑니다. 반대로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말이 따뜻하고 희망이 담겨 있다면 그 말이 복을 다시 불러옵니다. 그러니 부자 되는 사람들은 말투부터 다르고 그 말투는 곧 그 사람의 복된 습관입니다. 복을 부르는 입버릇은 꾸밈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고 생각을 바르게 하려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말을 바꾸어 보십시오. 하루에 단 한마디라도 복을 부르는 말을 더 많이 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풍요를 누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들은 삶을 바꾸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자라 풍요와 재물이 당신의 삶에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된 말이 입에 머무는 이는 돈도 함께 머무르고 말이 바르면 그 마음 또한 정직해지며 그 삶은 결국 복된 길을 걷게 되느니라. 오늘 당신의 입술은 어떤 복을 불렀습니까? 내일은 어떤 말을 시작하겠습니까? 복이 깃든 말이 당신을 지켜주고 금전운이 머무는 삶으로 이끌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생각에서 시작됩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는 결국 어떤 생각을 자주 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결과를 만들어내는 근원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곧 세상을 이루고
생각이 그 세계를 다스리느니라. 어떤 이는 외부 탓을 합니다. 운이 없어서, 돈이 안 모인다, 환경이 어려워서, 기회가 없다, 세상이 불공평해서 노력해도 소용없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그런 생각이 바로 가난의 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가난은 주머니에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마음에 빛이 없기 때문에 생기며, 복은 재산의 크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크기로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부자는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으며 부족한 순간에도 마음을 다잡을 줄 압니다. 지금 가진 것이 적더라도 나는 이 안에서 풍요를 찾겠다. 지금 상황이 어렵더라도 이 안에서 배움을 얻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에게 복은 저절로 따라오고 돈도 스스로 머무릅니다. 부자들은 모든 상황을 가능성으로 봅니다. 어려움은 성장의 기회이며 실패는 방향의 교정이라 믿습니다. 그들은 왜 나는 안 될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될까를 묻습니다. 이건 내 운명이야가 아니라 이건 내 선택이야를 되뇌입니다. 그러한 생각이 마음을 흔들리지 않게 만들고 그러한 믿음이 재물을 이끌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불평을 입에 담고 부자는 항상 감사를 마음에 품느니라. 생각이 어두우면 돈이 있어도 가난하고 생각이 맑으면 가난해도 풍요롭습니다. 복은 그런 마음을 알아보고 찾아옵니다. 돈은 그런 생각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의 마음 속엔 어떤 이야기가 흐르고 있습니까? 나는 안 돼, 나는 부족해, 나는 틀렸어. 이런 생각은 자신을 가두는 사슬이며 그 안에는 어떤 복도 머물지 않습니다. 반대로 나는 가능성이 있어, 나는 점점 나아지고 있어, 나는 더 배워가고 있어. 이런 생각은 마음을 여는 열쇠이며 복이 머무는 틈입니다. 돈은 쓸 줄 아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돈이 좋아할 수 있는 생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돈을 도구로 보는 사람은 그것을 건강하게 사용하지만 돈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보는 사람은 그것에 잡히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돈은 흐름이요, 복은 자성이라. 흐름을 쫓다 자성을 잃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느니라. 돈은 당신이 얼마나 벌었는지를 시험하지 않고 당신이 얼마나 바른 생각으로 다루었는지를 지켜봅니다. 부자 되는 사람은 돈보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다스리고 환경보다 자기 생각을 먼저 단련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오늘도 좋은 기운이 나를 돕고 있다고 믿는 사람과 오늘도 힘든 하루가 시작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의 하루는 완전히 다르게 흘러갑니다. 전자는 사람을 끌어들이고 기회를 열고 돈의 흐름을 이끌며 후자는 사람을 밀어내고 상황을 막고 돈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지는 오직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생각은 눈처럼 쌓입니다. 하루 2번, 3번 긍정적인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것이 습관이 되고 태도가 되며 마침내 당신의 운명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맑으면 말이 부드러워지고 말이 부드러우면 행실이 바르고 행실이 바르면 복이 저절로 깃들게 되느니라.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닌 돈을 몰아내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가장 가난한 자입니다. 복이 없는 사람이 아닌 복을 밀어내는 말을 하는 사람이 가장 외로운 자입니다. 그러니
먼저 당신의 생각부터 점검하십시오. 나는 복을 초대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가? 나는 돈이 머물고 싶은 마음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며 될 일도 안 될 것처럼 미리 낙담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것은 돈과 복을 쫓아내는 문장들입니다. 당신의 마음 속에 작은 변화가 생긴다면 그것은 마치 씨앗과 같아 언젠가 현실이라는 나무로 자라날 것입니다.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돈을 계산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며 억울함을 느낀다면 그것은 복을 파괴하는 도끼질과 같습니다. 복은 억지로 잡는 것이 아니라 조용히 맞이하는 손짓 속에 다가옵니다. 돈은 조급하게 모으는 것이 아니라 바른 생각의 자리 위에 자연스럽게 머무릅니다. 오늘 하루 당신의 생각이 평온했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았는지, 자신을 탓하지 않았는지, 세상을 비난하며 희망을 밀어내지 않았는지. 그런 생각의 틈 사이로 복은 빠져나가고 돈은 길을 잃게 됩니다. 반대로 남의 기쁨을 기뻐해 주었는지, 작은 일에 감사했는지, 자신의 노력을 인정했는지. 그렇다면 그 생각 속엔 이미 복이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을 머물게 할 생각을 가꾸는 사람입니다. 그 생각은 눈빛이 되고 말투가 되고 선택이 되고 결국 그 사람의 재물과 삶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은 바람과 같아서 보이지 않지만 모든 방향을 바꾸고 만물이 움직이는 힘이 되느니라. 당신이 바꿔야 할 것은 현실이 아니라 생각이며 그 생각을 가꾸는 마음입니다. 돈이 좋아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생각과 바른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오늘도 당신은 어떤 생각을 품고 있습니까?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복이며 당신의 부입니다. 많은 이들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지만 정작 부자의 행동을 따라 하지 않습니다. 복을 부르기를 바라면서도 복이 깃드는 삶의 자세를 실천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어오기를 바라면서도 그 돈이 머무를 자리를 만들어 두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문이 열려야 들어오고 복은 실천이 있어야 깃들게 되느니라. 복이 들어오는 마음은 이미 그 복을 감당할 수 있는 태도와 행동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행동은 결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지만 꾸준하고 평범하지만 진실한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금전복이 머무는 사람에게는 몇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행동합니다. 생각만 하고 바라만 보지 않습니다.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기회를 맞이할 준비를 합니다. 그들은 돈을 허투루 쓰지 않으며 돈의 흐름을 정직하게 지킵니다. 정직하게 벌고 정직하게 쓰며 정직하게 나눕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곧 바른 행동의 열매요. 돈은 그 행동을 담는 그릇이니 바른 그릇에만 바른 복이 담기느니라. 부자 되는 사람은 작은 돈도 귀하게 여기며 작은 기회에도 감사할 줄 압니다. 그들은 습관이 단정하고 몸가짐이 흐트러지지 않으며 약속을 지키고 남의 시간과 노력을 존중합니다. 이렇듯 금전복은 마음에서 비롯되지만 실천 속에서 확고해집니다. 머리로는 아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복을 앞에 두고도 놓치게 됩니다.
돈을 아껴야지 하면서도 충동적으로 소비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하자고 하면서도 말로 상처를 주며 자책을 반복합니다. 그 실천 없는 다짐은 복을 밀어내는 벽이 됩니다. 복은 겸손한 사람에게 오래 머물고, 돈은 부지런한 사람에게 머뭅니다. 부처님께서는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복을 원한다면 손을 놀려 봉사하고, 돈을 원한다면 마음을 움직여 실천하라 하셨습니다. 복이 머무는 사람은 늘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돌아보고 남의 장점을 찾아 칭찬합니다. 그런 사람은 시기하지 않고 타인의 성공을 도와 함께 성장합니다. 돈이 머무는 사람은 자신의 돈이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번 돈이 좋은 데 쓰이길 바라고 나눌 수 있는 용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타적인 행동은 돈에게 가장 안정적인 거처를 제공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말씀하셨습니다. 남을 위한 손길은 결국 자신의 복이 되어 돌아오고, 나눔은 복이 자라는 밭이 되느니라. 자기만을 위해 돈을 쥐는 사람은 결국 그 돈에 잡히고, 남을 위해 돈을 흘려보내는 사람은 그 돈이 다시 강처럼 돌아오게 됩니다. 금전복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된 행동은 또한 배움입니다. 그들은 배움을 멈추지 않으며 스스로를 발전시키는데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습니다. 책을 읽고 지혜를 쌓으며 삶의 방향을 끊임없이 점검합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은 넓어지고 말은 부드러워지며 행동은 신중해집니다. 이러한 내적 단련은 결국 외적인 풍요로 이어집니다. 돈은 어디서 오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물건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오는 것도 아니며 당신의 태도와 실천에서 비롯됩니다. 불성실한 사람에게 돈은 머무르지 않고 불균형한 삶에는 복이 기웃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습관도 금전복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루를 무겁게 여는 이와 가볍고 경쾌하게 여는 이는 그 에너지의 파동이 다릅니다. 부자들의 공통점 중 하나는 시간의 흐름을 소중히 다룬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루를 계획하며 시간을 지키고 쓸데없는 말과 행동에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을 아끼는 이는 재물을 얻고 실천하는 이는 복을 얻느니라. 또한 그들은 항상 깨어 있습니다. 내 감정이 흘러가는 방향을 지켜보고 말의 뿌리를 살피며 지금 이 행동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를 자각합니다. 이러한 깨어있는 삶은 복을 불러들이는 자석과 같습니다. 반면 무의식적으로 살며 분노를 흘리고 욕심으로 행하는 삶은 돈도 사람도 기회도 모두 떠나가게 만듭니다. 복은 조용한 실천 속에서 깊어지고 돈은 성실한 반복 속에서 자라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하루를 채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돈이 머물고 싶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가? 나는 복이 머물 자리를 마련하고 있는가? 생각은 그릇을 만들고 행동은 그 그릇을 채우는 일입니다. 비어있는 그릇에 돈은 담기지 않으며 깨진 그릇에 복은 머물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실천은 곧 내일 당신의 복이며 당신의 금전운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자에게 저절로 깃들고, 돈은 쫓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자에게 자연스럽게 머무느니라. 지금까지 부자가 되기를 마음으로 바래왔다면, 이제는 그 바람을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진정한 금전복은 단지 운이 좋은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바르게 세우고 바른 생각을 가꾸며 끊임없이 정직하고 따뜻한 실천을 이어가는 사람에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실천이 삶이 된 사람은 결국 복이 삶이 되고, 돈이 삶이 되어도 결코 흐트러지지 않는 중심을 가지게 됩니다. 당신은 이제 그 중심을 만들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오늘 하루 마음을 맑게 하고 행동을 단단하게 하며 말과 시선을 따뜻하게 유지하십시오. 그 모든 자리가 금전복이 깃드는 문이 되고, 복이 머무는 삶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복은 준비된 자에게 갑니다. 돈은 정직한 자에게 남습니다. 그리고 삶은 늘 당신의 실천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나무관세음보살.